질문을 읽으면 한 목소리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전제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흠없게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공론들을 멸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렇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익숙하게 암송하지만 과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를 아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아마 마음속에 어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대답하는 교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그런 마음의 평안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변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너무나 또 충분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교리문답을 가지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답변이 너무 좀 얕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 교리문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청하는 것은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요청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을 또 전제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 선이죠. 이게 선.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도리어 그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간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이끄실까? 우리는 위로와 평안, 보호와 형통을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이 말씀의 통치가 임할 때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잘라낸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할 때 뒤따라오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지금 날이 선 양날이 선 검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그 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른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도려냅니다. 우리의 생활로부터의 죄를 도려내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강팍함을 찔러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일은, 양심을 찌르는 일은 불편한 일이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이런 부분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내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런 회개라든지 우리를 찌르는 것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의 죄악을 찔러서 내 죄를 칼로 도려내 주십시오. 이것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평안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물론 평안이 뒤따라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내 죄악을 가지고 있음에도 평안하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자꾸 그냥 불법적인 일을 계속 행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일을 계속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불법적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불법을 도려내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르고 사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죄를 다스려 주시고 내 죄를 도려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찌를 때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이런 동의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불편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내 중심을 찔러서 나의 통치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의 죄악을 찔러주십시오. 내 잘못된 모든 습관과 죄악들을 주께서 도려내 주셔서 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직분자가 설교를 통해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권면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교회 안에 형제들이 나의 죄악된 것들을 나의 잘못과 습관과 방향을 교정하도록 형제들끼리 또 권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권면을 할 때에 내가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다 구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고 계속 교정되어서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연관지어서 우리 실생활 속에서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많은 고통, 손해가 분명히 따라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자녀의 성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먼저 성공도 하고 또 언약의 자녀로 성장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성공보다 언약의 자녀로서 바르게 양육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에 뒤처지고 세상적으로 좀 뒤처지면 어떨까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또 약속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장 먼저 그것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언약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말한 그대로 언약의 저주가 따를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언약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미 수없이 예언된 대로 너희들은 언약의 저주가 올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려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언약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배반한 게 되었는데 그 언약의 저주가 이 유대인들은 언약의 저주를 잘 알거든요. 모세가 말한 이 언약의 저주를 뭐 계속 나오니까요. 성경에서 언약의 저주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저주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물론 그 언약의 저주는 AD 70년에 유대인 심판이죠. 그게 이제 언약의 저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약에서 어쨌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언약의 주님이시고 왕이심을 알았지만 그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의 저주를 또 그들에게 실행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백성들에게 죄를 제거하시겠다라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고 회개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전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그 이후에 뭐 이사야든 호세아든 뭐 에스겔이든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런 죄악을 범했고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신실한 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마음에 양심을 찔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럴 때 역시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라도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면 너희들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하고 너희들을 다시금 맞아주겠다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모세가 말한 그대로 이제라도 돌아와라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고통이 있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면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라도 마음에 찔려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남은 자들이 신실한 자들은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타락하고 그 들어도 듣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엔 바벨론 심판으로 죽는 거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제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고집하다가 AD 70년에 100만 명 이상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심판 속에서 죽는 거고. 그러나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다스려 주기를 원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에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거죠. 주님께로.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 복음의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양심을 찔러서 우리가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제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놓지 않는 한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도 왕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왕국, 나의 왕국에서 살 것인가. 여기에 중간 지대란 없습니다. 결정하지 않은 채 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자는 중립지대인 것 같지만 아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다. 믿음에서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에서만큼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국을 가지고 계속 살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들어가서 살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리문답이 말하는 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간청하는 것은 교리문답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두 번째 줄 끝에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은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 우리가 일일이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모든 세상이 하늘과 땅이 다 자신의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이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능과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는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자로 이제 온 만방에 알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인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낮은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왕인지 몰라요. 아는 자들만, 믿음의 백성들만 아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사실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났기 때문에,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께서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시가 딱 드러나서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온 세상은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왕들이 또는 대통령들이 절대적으로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대통령 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 대통령 위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대통령을 다 세우신 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왕국은 넓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왕국이죠, 사실. 왜냐하면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왕국 없는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광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온 세상이 그분의 왕국이라면 시편 24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온 세상이 그분의 왕국이라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왕국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왕국인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왕국에 적대적인 세력들이 활동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이 땅으로 쫓겨갔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땅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용은 이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용, 뱀, 사탄을 다 지칭하는, 상징하는 거죠. 이 사탄이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내쫓겼어요, 사탄이. 여기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 하늘에서 성도들을 고발하는 위치를 상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스가랴 3장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인데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정죄를 막 해요. 사탄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발하고 정죄하던 지위가 그 할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사라졌다는 의미로 하늘에서는 내쫓겼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탄은 땅에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성도를 죄인이다라고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자. 문맥을 쭉 보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칭해요. 구약에서도 이미 여자를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자로 상징이 많이 되죠. 여기서도 문맥을 보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계속 박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어서 17절.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여자의 자손과 싸운답니다. 여자의 자손 누구예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성도들과 더불어서 계속 핍박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사탄은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침입해서 그 왕국을 자꾸 자신의 나라로 끌어가는, 자신의 나라로 확 바꾸어버리는 반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의 왕으로 분명히 세우셨지만 이 현실은 비극적이게도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왕국에 침입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인데, 넓게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자꾸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속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 유혹하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적으로 더 거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사탄의 계략과 유혹들을 깨닫고 그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매우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받지 않고 왕이심을 인정받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탄은 만왕의 왕을 반역하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123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흥왕케,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세력을 넘어서 세력을 얻어서 계속 교회가 흥왕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서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논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해야 돼요. 우리는 원수들을 향해서 모든 걸 막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모독을 받고
주의 원수가 교회를 공격할 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가 아니라 지금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주님의 교회가 위태롭구나, 이걸 분별하고 깨달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모든 갖가지 이 괴계들을 다 정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우리 첫 번째 말씀에 투쟁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투쟁의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전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사단의 침투와 사단의 공격으로 주님의 나라는 축소되고, 또 세상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문화들이 더 왕성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공정한 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법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님의 나라가 악한 법 제정들이, 사탄의 괴계 속에서 악한 법들이 제정될 때 그런 것들을 주께서 괴멸시켜 달라고. 요즘 그래서 보면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성경적으로 분명히 나온 건데 차별을 하는 거다 하면서 설교를 또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하는 법들이 제정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 같은 경우도 공공질서라는 명목하에 과도하게 예배를 막 제한하려고 하고 금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 사실 그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 또 경험을 했고요.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 성과와 규모를 우상화하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하나씩 더 많아지도록, 그래서 능력 있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능력 있는 복음의 전파로 우리들이 더 자라나고 우리가 더 굳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거스르도록 하는 게 이 사탄의 꾀입니다. 요즘의 자녀들은 계속 자기 인권을 주장하면서, 세상이 그러니까 계속 부모의 말을 거스르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맞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거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언약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세상 사람들은 또는 사탄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거역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생활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이 같은 모든 계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괴멸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사실 그런 것을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항상 원수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반대편에 있는 기도죠. 원수가 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니까 그게 다 사실은 시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배교의 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내 생활의 필요, 당연히 이것도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내 생활의 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시각각 공격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받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도 공격받고 있다는 것, 이것을 시시각각 늘 자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시시각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공적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 속에서도 또 문화와 여론 위에서도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더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실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분명히 자라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와 가정과 세상 한가운데서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군대로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가장 확실한 무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부르는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